오늘 다니엘 쉽게 보는 로드맵 12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70일의 중 한 일의 7년 환란기 구원 역사의 시간표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9장의 내용은 좀 나눠서 좀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70일의 말씀과 다음 주일에는 70년의 구원 역사,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기도를 막 강단에서 하는데 소탐대시라는 말씀이 막 이런 사자성어가 저한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소탐대시. 계속 기도하는데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소탐대시. 무슨 뜻입니까? 사소한 일 때문에 큰 걸 잃어버린다. 작은 욕심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린다. 비본질과 비진리 때문에 진리와 본질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인데 이게 막 기도 가운데 막 주마등처럼 나를 갖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회 34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소탐대실이 너무 많았구나. 내가 내 목회 인생에, 손목사 인생에 참 소탐대실이 너무나 많았구나.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양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소탐대실의 인생을 지금 걷고 있구나. 이게 또 떠오르는 거라. 그리고 이 나라를 보니까 다 소탐대실로 가고 전 세계가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이런 참 무지의 인생의 광약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안타까움이 찾아왔습니다. 빈대불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냐 이게? 제가 만든 건데 빈대를 잡다가 집을 태우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내 인생의 빈대지. 그거 공격하다가 자기 인생을 태워버리는 걸 빈대불타. 따라합니다. 빈대불타. 저도 참 그런 인생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원죄 때문에, 자본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소탐대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심장이 터지지만 그 아들이 6시간 반 동안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며 잔인한 고통을 받으며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에 기도하는 그 아들의 기도를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의 그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다 감당해 주셨으니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걸 버리고도 인류의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내가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우선 먼저 십자가 뭔지를 한번 읽어볼까? 밑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베드로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함을 얻었나니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스타우루스란 헬라어고 도는 로고스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잔인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우루스.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통한 그 말씀은 세상사 멸망받을 구원받지 못할 멸망받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짓이라고 해요. 소탐대시라고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이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원죄의 죄가 들어온 그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는 그 중앙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나무 토막이 아니에요. 그거를 자동차에 달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날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등에 지라고 말씀하셨지 앞에 목걸이 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아침에 자고 나면 뒤에가 있어. 그때만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동차에 십자가 걸고 다닌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사고 더 잘 나. 미신 같은 신앙은 버리셔야 돼.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과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값없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값없이 은혜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도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도가 아니라 말씀 이런 뜻이야.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은 세상 사람은 소탐대시라고 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십자가는 플러스 인생입니다. 모양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자로 잘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쭉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찡나게 막 다가올 때 그것이 모든 사람과의 대인관계로 사람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주신 사랑이 우리에 흘러왔어. 그래서 우리서부터 십자가 1장 내려오잖아요. 우리 가운데 왔어. 여기서는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옆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이 온전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통로가 막혀버려서 오늘날 기독교가 혐오 집단이 되고 부정적 집단이 되어버리고 적폐 대상이 되어버리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지금 상황 고발하는 단계까지 왔어. 조금만 더 가면은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선동시켜서 칼, 낫자로 돌 가지고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농후하게 있습니다. 원인 분석은 성경 예언 성취기 때문에 그렇고 팩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했지 하나님이 그 섬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은 잘하고 찬양은 잘하고 설교는 잘하는데 그게 주의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지 못하고 썩어 있다는 거예요. 사해바다처럼.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해. 네가 믿는 예수라면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안 다녀. 너도 술 먹고 나도 술 먹고 너도 승질 부리고 나도 승질 부리고 너도 욕심쟁이고 나도 욕심 부리고 너도 사랑 받으려고 그러고 나도 사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예수 믿는 것은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안 해보셨어요? 달라졌네 달라졌네 몰라보게 달라졌네. 변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소리 듣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목사님도 있고 잘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균형 잡히게 여러분 올바르게 봅니까? 내로남불의 영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절대 진리인 걸, 자기가 성경이요. 세상 사람들은 균형 잡히게 말을 못해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인들과 회사 사람들에게 그거를 흘러보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랑과 배려와 섬김과 기다려짐과 온유함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하수구가 막히고 전기줄이 돼야 되는데, 빛이 돼야 되는데 전기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빛의 형광등이 드러나질 않아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짓말하고 말 한마디 하면 지키지 않고 웅비웅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만 잘하면 끝나는 거고, 나를 두고 하는 소리요. 목사님들 착각하지 말고, 속은 제일 좁고 우리 성도들만 제일 넓어. 예수님 마음처럼. 아멘 하세요. 밴드의 콧구멍처럼 조그마한 거 하나 참지도 못하고 품지도 못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살 집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생활로서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생활로서의 사랑을 흘러보내 주셨어요. 쫓겨났어요. 박해 가운데. 안디옥으로 갔어요. 어떻게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근데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니까 심플 감동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머, 저런 사람들 다 있네. 어머, 먹고 살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저렇게 쫓겨난 신세에 어머, 저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섬겨주고 저렇게 밝고 웃고 어머, 이렇게 편안하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우리가 뭐라 그래도 다 품어주네. 뭐 저들은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별명 붙인 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 무엇 안에 속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입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입만 동동 떠다녀. 물에 빠지면은 입만 동동 떠. 목사보다 크리스찬들이 잘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우리 성도들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막혔어? 전도했다가는 얻어 터져. 지금은 물론 코로나 오기 전에도 전단지 돌리면 쳐다보지도 않아. 확 버려. 코로나 오기 전에도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라면 나한테 설교하냐 너? 이래 버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기독교가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냉수적인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이제는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세부정교는 전도가 돼. 그건 뭘 증거하느냐? 그만큼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웃에게 많은 사람이 흘러보내는데 그걸 받아먹고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달하는데 그게 안 먹히겠습니까? 지금은 그 전도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마지막 때의 성경이 내 삶으로 성목사의 얼굴과 표정과 언어와 삶을 통하여 구구절절 표현되고 구현되고 여러분들에게 흘러보낼 때 여러분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를 것이고 여러분들이 승리의 믿음으로 다져져 갈 것이지, 내가 설교만 잘해놓고 아무것도 흘러보내는 것이 없고 열매도 없다면 나는 싹구 목사지. 여러분들은 겉에서는 목사님 그러지만 뒤에서는
노멘 라면 그러시겠지. 아멘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실래요? 전도 못하면 그 화를 여러분들에게 찾는다고 성경이 말씀했고, 바울은 성령이 바울을 통해 화가 너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교회 저서부터 자녀들이 지금 한 30% 빼고 나머지 전멸이야. 2세들이.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아나? 다른 게 다 그래. 유럽은 애들이 없어. 미국도 그렇고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서부터. 책임을 통감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성경 앞에 죽을 각오를 못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라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성경이라면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목사들이요, 부모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나도 통감을 하고 있어요. 나도 통감을 하고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코로나나 세상 악법이나 세상 적그리도 단일 공산사회주의하는 성취가 빠르게 돼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랑과 자유를 뺏는 건 시작에 불과해. 지금 이제는 내년도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소리 날 정도로 피부적으로 느낄 상황이 올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소유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라는 상황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서 613가지로 율법학자들이 나눠놨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10가지로 줄여서 하나님이 10계명으로, 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딱 압축을 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에, 처음으로는 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그와 같이 두 번째 계명이 아니라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율법을 다 완성시키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사랑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경험될 때만이 이제 앞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을까? 늘 묵상하셔야 돼. 매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들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원죄로서 죽어주셨구나. 이 십자가를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되새김질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석권하고 압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최고의 원수는 나 자신입니다. 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힘든 존재가 나 자신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소탐 대실 빈대 불타가 되지 않는 인생이 들리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요즘 너무 바쁘게 살아서 집에 잘 불을 내요. 가스불을 올려놓으면 한두 번 태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정말 정신 차려 이런 버전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태워.
조건이 있어. 내가 있을 때만 태워. 사람이 있을 때만 태워.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나도 뭔가 흘러보내려고 하는 거,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옛날에는 첫 번째 보전이었다니까요. 근데 시대를 알고 계시록을 알고 이 시대가 번쩍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 많이 태워. 조건은 사람이 있을 때 태워야 돼. 여러분들도 좀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랑 말로만 외치지 말고 삶으로, 가정에서, 회사에서 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좀 구현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집에서 또 변화된 게 뭐냐,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시대가 보이니까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목사이지만 포항예철의 직원이었어. 거기서 철이 안 들어가서 철 들려고 갔어. 근데 이제 졸업을 해서 포항예철에 나와서 철 들 필요가 없어,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인데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도 좀 흘러보내길 바라요. 이걸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길 바랍니다. 좀 손해를 보길 바랍니다. 좀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이게 본질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니까 내가 섬기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가 좀 손해보자. 이것은 소탐 대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성경의 목적처럼 돈, 명예, 인기, 자기가 이 땅에 소유한다는 거, 이것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분 불행한 삶을 걷게 됩니다. 제가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많은 걸 느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데 성경의 원칙처럼 사람에게 목적을 두셔야 돼. 그 사람을 얻어야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다면 지켜내는데, 여러분 가치관을 두고 최종적인 목적을 둘 때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도 행복해요. 목회는 더욱더 행복해.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게 행복해. 그런데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도둑놈이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사람을 이름고 모든 소탐되실 빈대불타의 인생에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마귀 정부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탐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료의 전략은. 그런데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습성과 마귀의 특성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인기를 얻어보겠다고, 명예를 얻겠다고,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유익을 얻겠다는 게 세상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리도 없고 인격도 없고, 여러분 내로남불의 영에 붙들려서 이세벨의 영에 붙들려서 사람을 짐승으로 취급하는 게 짐승시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세부정계 성도님들은 그 목적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면 빨리 공간 이동을 하세요. 성경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토끼처럼 팔딱팔딱 뛰면 잘 될 것 같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북이요, 거북이. 거북이가 성경 안으로 공간 이동을 해야 거북이는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적그리도 마귀 정부는 토끼처럼 팔딱팔딱 뛰지?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 꽁꽁 묶어서 산채로 불가의 연구세더라고 다 새의 밥이 돼버려. 그동안에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 먹으려 올라가서 살찐 사람은 제일 먼저 새가 먹어. 통통해서 먹을 살이 많아서. 성경의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결론이 그렇게 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력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과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님은 전 우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좀과 좀이 뭐요?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은 돈을 이 땅에 많이 쌓아두니까 썩더라고. 인생이 그 돈을 흘러보내지 못하니까. 돈을 흘러보내서 많은 사람을 기쁘고 구원하고 나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돈이 묶여버리고 이 쌓아두니까 이 좀이 다 썩어버려요. 그 다음에 동력이 뭡니까? 동력이 누구겠어? 자식이겠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과 모든 해롭게 하는 것들이 돈을 이 땅에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목적을 둘 때 사람에게 목적을 두지 않고 영혼에게 목적을 두지 않으면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는 결과라 이 말이에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데 도둑이 보세요.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인이 노인이 되면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짜서 몰래 해외여행 갔다가 버리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보물을 많이 쌓아두면 이제는 예전에는 잘해서 그 돈을 받아먹으려고 자손들이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붙들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야 자식들이 잘 섬기거든요. 맞나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 세상이 이 짐승정부라. 마귀가 이 땅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이 땅에 내려와 자식들이 인간들이 싹싹 내려가서 계시록 12장 12절을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돈이 많다라고 자식들이 알면 돈이 많다라고 소문이 나면 이러면 도둑놈이 온갖 잣새가 그냥 나로 들어 그냥 막 도둑놈이 떼고지로 몰려들어가지고 엄마하고 딸이 싸가지고 아빠 잠잘 때 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보물 많이 들었다고 뭔가 서랍을 열어보니까 보물 갖다가 5개나 들어놨네. 그러면 몰래 짜.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결혼하자마자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자식끼리 짜서 부모를 어떻게 존속살인해버리고.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이 예언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돈이 여러분들 머리에 있고 하나님의 위에 있고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자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언론의 뉴스를 보시라고 안 나온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많이 경험해. 그걸 보고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강아지한테 돈을 던져줘봤어요. 내가 돈 뭉퉁이를 가해한테 던져줘봤어. 그랬더니 걔가 냄새를 맡더니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하고 아예 무시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그래서 개보다 못한 인간이구나 내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쏠라 오직 옛날날도 붙였어요.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력과 도둑이 전이 없고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다. 세부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경을 세부정교회 하나님께 헌금해도 저를 위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린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봉사 많이 해도 송목사 위해서 했다고 하지 마라. 세부정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 마. 여러분 하늘나라에 천국 가면 은행에 여러분의 이름 통장으로 다 이전돼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6절.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네 보물이 있고 네 마음이 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주신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도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오직 나는 다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잘 알아. 그런데 입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계산이 있습니까? 근데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예수 믿고 계산적으로 교회를 다닐까요? 신앙의 양심이 좀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과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잘 아실 거예요. 결국은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지만은 그 물질을 흘러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된다는 이런 말씀을 두 가지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여러분들 잘 적용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내가 오늘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도는 계시록 11장 수요일날 두 증인을 공부할 차례인데, 제가 두 증인의 능력, 전도 방법이 없구나. 두 증인에게 하나님 말만 회개하고 모세의 막 땅을 가르고 물을 피로 만들고 엘리야가 말하면 비가 오지 않고 수돗물을 차단시키고 5가지 기능을 이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능력만 가지면 전도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 주여, 이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외상으로 주시옵소서. 외상으로 주시라고 기도하면 외상으로 주시겠지. 미리 땡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구하셔야 돼. 구하지 않으면 안 주셔. 어떻게 전도할래요,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 남자는 베드로 형님 만나고 여자는 두보라 언니 만나. 뒤지가 얻어맞아 몽둥이로. 어떻게 한 사람도 전도 못하십니까? 세상 공짜로다가 바구니 하나 준다면 10명도 데려가면서. 두 가지 방법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흘러보내세요. 두 번째, 두 증인의 능력을 구하십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저는 목회가 쉬워. 여기 서가지고 잘하시오. 그리고 말하면 끝나서 설교 끝.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니까. 아직은 내가 그런 언어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1시간, 2시간 매일 메시지를 전화도 들어먹질 못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내가 아직 능력이 없는 거야, 이 담임 목사가. 내가 저 수도 여러분들의 말 안 듣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무개 집사 직분자가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데 저 수돗물이 피가 나올지어다. 아무리 명령 기도해도 안 돼. 피가 안 돼. 그게 피가 됐으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순종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잘할 텐데. 주위에 있는 세상 불신자나 마귀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무릎을 팍 꿇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삶으로 말씀을 지키고 구현하는 거 흘러보내고 보여주고 빛이 되고 소금의 맛을 드러내면 저절로 그분들이 예수 믿어 소리 안 해도 세부정께 저절로 몰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봐. 아니,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 인상 쓰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천국이야?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요. 이 땅의 천국을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말씀을 경험하고 이기는 것이 천국이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장소 개념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천국을 누리게 돼요, 마음으로. 그러면 그게 뭡니까? 기쁜 거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 그냥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라.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얻어맞는 데도 좋고 물질이 없어도 좋고 세상에 박해려도 좋고 그냥 교회 가는 게 즐겁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좋아? 지금 인상 쓰고 장사도 안 되고 그냥 모든 게 어려운데.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날 잘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 모든 걸 식구들에게 흘러보내요.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흘러보내세요. 그리고 가면 능력을 행하시라고. 우리 식구들 일리 좀 와봐. 형님들, 아우들 일리 좀 와봐. 그래서 손을 딱 들고 기도해. 주여, 오늘 표정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종을 보여주시고 우리 큰형님이 이뻐질지어다, 점이 빠질지어다. 그러면 점이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나가는데 안 믿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구하시기를 축복해요.
분명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두 증인의 능력을 구합시다. 예. 자,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일단락 끝나고 오늘 70일의 중에서 한 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기 전에 그러면 이제 성경 제가 쓴 책의 113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24절. 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면서도 성경과 요한계시록을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113페이지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인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천년 왕국에서 누릴 말씀이다. 천년 왕국 들어가면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중의 왕으로 도래된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 자, 이건 기대하세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1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증건하는 때가 언제냐면 아닥닥스 왕 20년 니산을 BC 445년에 중건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7일에 다시 한 일에는 1년이라. 7일이니까 49년이 77이 49년이죠. 49년 때 정확하게 성전이 증건됐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62일에가 지난대요. 자, 62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 그 26절에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 곤란한 동안이란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해. 그래서 곤란한 시대예요, 지금이. 성경이 그대로요, 지금. 이 말씀은 10년 전에만 해도 이게 마음에 와 닿질 않아. 근데 이제는 문자 그대로 마음에 삘이 와. 여러분, 지금 시대는 곤란한 시대예요, 편안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곤란한 동안이란 말은 그런 시대야. 세상 적그리도 단일 정부가 공산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전 세계를 가난하게 만들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무질서 카오스 시대를 만들어 가야지만이 여러분 적그리도가 세상을 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하고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한 동안이 바로 이런 거예요. 곤란한 동안이라는 것이 이 시간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해석이 됐죠? 해석이 되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9장 26절 시작.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느니라. 62일이니까 483년이 되는 거야. 계산하지 말아야 맞으니까. 480년 후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그대로 적중했어.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100% 맞아떨어져. 성경은 지금까지 한 구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 미리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기록하고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부드러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고 절대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수만 개의 종교의 경도는 다 틀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히지 못해. 그리고 장차 한 왕이 온다는 말은 AD 70년 7월 30일 디도 장군이 온다는 예언이 성취가 됐어. 그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청년 5만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피가 막 얼마나 강같이 흘러버리고 너무나 잔인합니다. 이 말씀이 딱 이루어졌어.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걸 모든 영역에, 그리고 모든 것이 항폐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모든 가정이 다 가면 갈수록 항폐게 되리라. 이게 곤란한 시간대에 그게 진행 중에 있는데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해석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 역사니까, 지난 예언 성취가 끝난 거니까 이거 집중할 필요가 없고, 아하, 진짜 믿을만하네. 이것만 가지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27절이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7절을 보십시오. 이게 성경 65권의 결론이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예언서의 결론이 한 구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그가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풀면 이거는 진짜 국민학교도 실업계 나오신 분이요. 문맥적으로 봐봐. 여러분 예수님 막 전쟁을 하고 휩쓸리고 막 죽여버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 적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세계 많은 사람들 동안 한 일에는 몇 년일까요? 7년. 7년 한 일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 이건 뭐냐? 전 세계를 공황 상태로 빠뜨리고 무정부로 만들었을 때 난세의 영웅을 오내는 유엔에서 이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세계 통치자를 딱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제 바로 세계의 평화 언약을 가짜로 맺는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됐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 세계는 혼란이 있어야 되고 사회가 무질서가 돼야 되고 모든 세상은 자유가 없어져 가야 되고 경제도 무너져야 되고 기업도 무너져야 되고 감시 통제가 돼야 되고 이게 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 나라는 세상 백성들은 이거를 해결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사람을 하나 내세워주세요. 징기스칸 같은 사람을 히틀러 같은 사람을 내세워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나온 것처럼 그때 이제 그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그가 인간 통치 지도자가 되어서 전 3년 반 동안에 세상 나라를 평정을 하고 평화 언약을 맺고 그러나 그 속에는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고 뻔뻔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거예요. 속성이. 그러다가 전 3년 반 딱 끝나면 이제는 용이 자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그에게 싹 집어넣으면 그때는 키메라 하이브리드 인간과 용이 합체가 된 그런 본격적인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딱 절반에 가니까 예물을 딱 금지해버려. 제사 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제3환란 성전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중동의 평화 언약을 가져옵니다. 전 세계 혼란스러운 걸 막 평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산전반 딱 끝나면 이제는 중동의 이스라엘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데살로니가서 2장 3장 4장 내가 이제 하나님이야. 제사 드리지 마라 이 유대인들아. 이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해. 42달 동안에 허락을 받고 용의 권세를 받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안 믿을 사람이 없어. 유대인들은 전 300년 동안에 그가 메시아로 착각을 해버려. 그리고 갑자기 전 3번 지나고 나서 자기가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기다릴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눈이 딱 열리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오면서 고난이 오면서 그때 그들이 순교도 하고 산속에 숨어 살고 광야의 비처럼 끝나서 못 들어가 귀에는 그들이 그냥 민족 구원이 이루어지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증한 것이 날개 들어 제3성지 하는 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갈 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상징이고 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끝난 것이고 참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다니엘서 말씀을 인정하셨고 인용하셨어. 이 말씀을 예수님도.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 7년 대환란 한일회가 딱 끝나면 하나님이 진노가 계시록 16장의 7 진노의 항패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확 쏟아짐으로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산채로 묶어서 불과 영못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자, 그럼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도표를 맨 앞에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자, 103페이지. 103페이지를 보십시오. 103페이지를 보시면은 잘 그림을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가르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한 일에는 성전이 건축가라는 게 성전이 이루어졌고 60일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났고 연성치가. 그리고 현재 곤란한 시대, 교회 시대, 종말 텔로스 끝말에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한 일에만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성취될 것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한 일에 7년 동안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딱 준비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장부터 계시록 여러분 1장은 이제 있는 일 본 거요. 본 거. 요한이 본 거. 1장 19절에 요약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장 3장은 지금 있는 교회의 영적 상태, 지금 우리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 신앙 상태.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가 7년 안에 다 세상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예언 성취 구원 역사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에 있을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그런데 4장부터 22장까지. 이러면 한 일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걸 아니까 준비가 되고 피하고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프린트의 문제를 한번 쭉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면 한 일의 동안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왜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는 이 10가지로, 이 9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밑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한 일의 요한계시록의 최고의 가치의 관점은 오직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애절한 사랑이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디도서 2장 4절 보니까 많은 인류의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점이 있어요.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고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지 요한계시록이 막 심판이고 불로 때리고 뭘로 때리고 이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막 상징으로 끝났다. 가톨릭을 옹이하고 교황을 옹립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알카자고 메디나고 로이라라는 학자가 계시록과 다니엘을 상징적 해석을 많이 책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보급시켜서 기독교를 무너뜨리자 이 전략이 먹혀들어 버렸어. 그리고 역사적으로다가 계시록을 무너뜨리자 그게 먹혀져 버렸어. 지금 그래서 모든 개신교들은요 교환계시록을 강의하고 공부를 하면요 상징 아니면 역사적으로 가르쳐 책들을 다 캐톨릭을 도와주고 있어. 지금 크름녀를 도와주고 있어. 지금 답답할 노릇이요.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나는 웃음 좋겠다. 그거를 성도들이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훌륭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렇지요. 지금이 천년왕국이 왜 그렇게 만들어요? 교황시대가 천년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황이 천년 동안을 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천년왕국입니까? 천년왕국은 지혜도 없고 마귀도 없어야 돼. 그래도 나 굳이 그 사람이 인지도가 있다고. 인지도 없는 소목사가 가르치는 걸 믿으라고요 목사님들. 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은 때리 부시고 불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너무 연약하니까 마귀와 죄와 우상에서 돌아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통하여 야 공군이 돼서 지원하라 그거요. 우리가 마귀와 죄에서 자유를 못 찾아 소울타기 돼가지고 거기서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첫째부터 일곱째 나팔을 확 쏟아붓는 거 거기 3분의 1의 마귀 진영을. 왜?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데려나오는 게 3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계시록 8장 9장에 보니까 봐요 3분의 1이야 파괴가 되는 거잖아. 근데 옛날에 우리 계시록 뺐더니 그게 우리 인간들에게 불을 때리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깡패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을 때리고 우매셔한 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간에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고 계시록을 갖다 7번째 7 나팔 환란을 그렇게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송목사가 이렇게 깨닫고 가르치면은, 그게 맞구나. 성경 전체 문맥을 봐,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니까 애굽이 10가지 신에다가 확 때리부시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집이 센 땅으로 싹 옮겨놓잖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시키잖아요. 이해하시나요? 예? 아니, 추워도 참아 순교하면 되니까 가만히 앉아있어. 추워도 참아요. 예? 자, 보십시오. 이거 우상과 죄와 마귀에서 여러분들이 돌아설 수 있어요? 못 돌아서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돌아서시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요 정도 믿음이 큰 거는 조직의 쓴맛을 경험하고 이렇게 오신 거잖아.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갑니다. 그래서 훅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고난을 통해서 돌아서신 거잖아. 우리 힘으로 못 돌아서니까 하나님의 공고한 천사를 통해서 천사로도 쉬고 싶고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야 시끄러워. 저 인간들 구원시켜야 돼. 그러니까 땅, 바다, 강, 천체, 해달별, 적군이도 여기 한다고 폭격을 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게 한 일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들 돌아서면 전쟁에서 공군이 가서 확 폭격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육군이 투입을 해야 거기를 점령하잖아요. 그게 두 증인 사역이에요.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입맞은 유대인 사역자들이에요. 그게 갇힌 이만희가 아니고, 이만희한테 가서 입맞으려면 나한테 와. 차라리 내가 사인해 줄게. 정말로 참 답답해 죽고서 정말. 그 다음에 우리 이방 교회는 두 감난나무는 이스라엘 14만 4천의 두 증인이 땅에서 육군 역할을 하는 거고, 두 촛대는 이방 교회예요. 11장 4절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숫자는 정해지지 않아서 교회에서 하나님 필요한 대로 두 증인을 선택해서 전 3년만 1200일 동안 이 우상에서 돌아서고 마귀에서 돌아서고 죄에서 돌아서고 종이 됐던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되잖아요. 때리니까 거기서 이제 그들을 가서 양육하고 데려오고, 그래서 광야의 빛으로 잘 인도해서 후 3년만을 보호받다가 7번째 납할 때 추수 휴거가 돼서 천년왕국 들어가게 만드는 게 한일의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시록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또 하셔야 돼. 예?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보세요.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그냥 팍 폭격을 하니까 일본이 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손을 들잖아.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두 증인 돼서 우리나라를 건립하잖아. 똑같은 겁니다. 살리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하나님의 심장에 녹아져 있는 게 요한계시록 한 일에 이제 지금부터 막 빠르게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교회가 잠자는 거예요. 이걸 할 때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게 8장 9장이에요. 그리고 10장 11장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후 3년만 넘어가면은 이제는 그렇게 고집 부리고 왕 고집을 부리는 목사, 장로, 집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을 모르고 이런 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니까 뭐 이러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고집 부리니까 안 되겠다.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지금 700만 정도가 지금 알리아에서 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막 다 무신론자고 진화론자고 막 그러는 거라. 가짜 아시케나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명이니까 하나님 막 심장이 터지는 거라. 막 가슴이 쓰리가 아픈 거라.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예언해서 너희들은 어쩔 수 없다. 전 세계 700명까지 다 알리아 운동시키고 나서 후 3년만 42달 때 너희들은 후라이팬 적그리도가 후라이팬에다가 놓고 너희들 달달달 볶아서 그때 자 익었을 때 알고 그될 때 너희들은 천년왕국으로 다 구원시키겠다. 예언 성취를 시키는 게 후 3년만 42달 적그리도를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적그리도가 이뻐서 세우는 게 아니옵시다. 적그리스도 계시록 갈 때 6,660도 간신 갖지도 마라. 적그리도 여러분 올인하지 마라. 그들은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유대인과 후 3년반 목사, 장로, 집사, 환난 성도들을 같이 포기하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적그리도를 쓰시는 거예요. 마귀를 쓰는 것처럼. 그게 요한계시록의 맥이에요, 맥. 그게 파노라마예요. 로드맵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많이 성령에 의해서 연구하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쉽지,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거구나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몸에 그냥 뭐가 들어가서 베리칩이 들어가서 지금 후 3년 만에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
휴거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광야 예비처 들어가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거기까지는. 그런데 휴거도 못 되고 광야 예비처도 못 들어갔을 때 이제 후산전 만에 대환란의 성도가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막 베리칩을 몸에 들고 뭐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뭐 이번에 가가지고 뭐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예 너무 많이 안 두려워해서 탈이요. 또 너무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그런 게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면 그게 엉뚱하게 두려워하고 엉뚱하게 속는 거예요. 짐승표회가 뭐 이거다 베리칩이다 뭐다 그러지 마셔. 그런 거는 42달에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고 그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진행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았다고 해서 몸속에 뭐 집어넣었다고 해서 여러 감시 통제 그거 받으면 감시 통제됩니까? 지금 그거 없어도 다 통제돼. 걸어 다니기만 하면 다 꼼짝 말아요. 그거 받아도 다 통제가 되고 안 받아도 통제가 다 돼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런 데는 휴거되는 데나 광야 예비처 들어가는 데는 죽어서 낙원 천국 들어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너무 막 두려워하고 노출되고 막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은 인류를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게 후산전만의 적그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뭐가 이뻐서 여러분 적그리들을 마귀들을 통치하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욥기서에 보는 마귀를 왜 쓰시겠어요? 욥을 잘되게 하게 쓰시는 거지. 욥을 고통 주고 어머 행복하다. 욥이 고통받는 거 보니까 너무 즐겁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요한계시로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하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외면하고 강단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성도들이 읽지도 않고 계시로 제가 순서적으로 내용 순서적으로 읽는 걸 읽으셔야지 성경에 있는 계시로 읽으면 내용 죽을 때까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원장이 있고 삽입장이 있어서 그래. 내용이 왔다 갔다 포즈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제면 소책자가 나옵니다. 그건 나눠줄 때까지 나눠주고 나서 100번을 안 읽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그 100번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정말 기둥도 못 세운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마 예수 믿는다고. 100번을 읽고 나서 말을 해. 지금 우리 교회는 200번 읽는 사람도 많어. 이제 지금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소책자가 딱 나오면은 그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사요. 돈 주고 사서 막 식구들에게도 다 나눠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100번 읽고 나서 이제 그때서 뭔가 얘기를 하셔. 그전에는 이제 아예 말도 하지 마라. 입에다 본도 바르셔. 100번도 안 읽고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영혼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 한 일에가 지금 눈앞에 코앞에 와 있고 한 일에도 세상 나라가 이끌어가고 하나님 인류를 구원 역사를 시간표를 갖다가 진행시키는 게 빨리 진행되는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마귀에 붙들리고 적그리에게 붙들리고 세상 종백에 붙들려버리고 배교에 버리고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낙원 천국 갑니까? 교회 다니면 낙원 천국 갑니까? 아무나 여러분 휴거 됩니까? 여러분 아무나하고 결혼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 부부도 생각해봐. 가다가 그냥 여자 만나서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했습니까? 오르자님 박선원이 지나가다가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서로가 따져보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아무나 데리고 올라갑니까? 신부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아무나 올라간다고 그러고 교회만 다니면 그러고 직분장 올라간다고 아무나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간다고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거듭나는 거. 예수가 있는 거 뭐 열매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은혜를 흘러보내야지. 열매도 없는 사람이 가짜지. 가짜. 가짜인데도 자기가 가짜 신앙인지도 몰라. 가짜 목사인지도 몰라. 가짜 장로인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는 언제 주든지 하고 천국 간대. 교리적으로. 무슨 교리야. 구원파는 잘못됐다면서 본인 구원파를 가르치면서. 그런 건 아니야.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에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소탕된 시대의 인생을 살고 빈대 불타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빨리 조건이 되게 허락을 해가지고 그냥 꼼짝 말 한 일에 인류를 다 몰아붙어서 너희들 몽땅 다 구원을 시켰다. 그 결과가 어디 합니까? 계시록 7장 9절 한 7년 동안 구원받은 자가 능히 셀성량 큰 무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종려하고 승리하고 그 앞에 힘을 입고 서 있더란 말이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진을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다. 이렇게 딱 기록돼 있어. 이게 상징이에요? 이 역사들 끝난 겁니까? 참 난 놓고 기억도 모르고 지게 놓고 A자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주 하나님 몸부림치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걸 안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보아요, 보아. 예? 자, 이제 여기 있는 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계시록 9가지 핵심 주제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계시록은 성경 65권의 결론이자 목적이다. 둘째, 계시록은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애절한 구령의 사랑이다. 셋째, 계시록은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의 계시다. 넷째, 계시록은 복음 중의 복음의 대안이다. 다섯째, 계시록은 마귀의 전략을 알고 이길 수 있게 한다. 여섯째, 계시록은 현 시대를 분별하여 환난과 배교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 일곱째, 계시록은 구원 완성의 내비게이션 로드맵이다. 여덟째, 계시록은 최종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한다. 아홉 번째, 계시록은 신생 불사이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두 가지 앞으로 더 추가될 가능성이 많아요. 외우셔야 돼, 이거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걸 알리셔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대비는 뭐냐? 서머나 빌라델비아 신앙으로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광야 예배처를 분명히 계시록 12장 6절 14절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산으로 도망가서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여 준비하십시다. 여러분, 한 일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은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여섯째 인의 징조, 환란의 일곱 나팔의 환란, 일곱 진노의 심판. 여러분, 점진적 강도 원리로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심장 터지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고 한 일에 일어날 계시록을 마음껏 주위 모든 가족과 직분자와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많이 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